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마지막 끝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그 시점에 로마 황제가 어떤 명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은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였는지 그 소개한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는 의사이지요. 의사 누가인 이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에 맞게 그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의사의 그 캐릭터에 맞게 역사적인 정확한 시점과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요. 1, 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 27년부터 탄생 이후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라는 황제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는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다스린 동안 로마에는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지요. 그가 로마 속국들에 대한 그런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고요. 또 통치를 바로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도로 방향으로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방에 총독으로 있었을 때 행하여진 명령이라는 것을 추가적인 사실로 근거해서 이 누가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하였고 또 그때 수리아 지방의 구레뇨라는 그렇게 불리는 총독이 행하였다,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 가운데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로마라는 큰 나라, 이 큰 나라의 역사 가운데 황제가 그냥 우연히 명한 명령인 것 같지만, 그리고 구레뇨 총독이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 특히 로마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로마의 황제와 그 총독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호적을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등록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의 그런 관습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땅은 영원한 것이었고, 특히 희년에는 각각 자신의 기업과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했지요.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는 호적을 각각 자기 출생지 또는 고향에 가서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대한 예언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오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최고의 나라, 강력한 나라, 이 로마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나라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역사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결코 우연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의 도구와 같이 이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조종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주. 여러분, 구주라는 이 단어는요, 소테르라는 이 명사로 나와 있는데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명사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나 질병에서 구해내다, 구원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약의 전반에 거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로 명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가 동시에 누가는 성부 하나님께 적용된 이 명칭, 구원자라는 이 명칭을 예수님께도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또 아울러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한 호칭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호칭이 있지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구약의 언어로, 즉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 선지자, 제사장,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참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중보자로서,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으로 오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호칭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ord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Lord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 단순한 그런 호칭, 존칭 이상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퀴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단어로 여러분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알려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주라는 이 의미들을 알려준 그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목자들에게만 울려 퍼진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주로 우리가 부르며 인정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코너스터 한인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